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다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성숙은 얼마나 발전하고 있나요? 우리가 사람들을 사귀다 보면 아직 젊은 층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성숙한 분들이 계십니다. 머리가 숙여져요. 반대로 어떤 분은 나이가 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인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나이가 들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 엄청나게 존경심이 갔었어요. 어른다우셨어요. 어른다운 성숙함을 어린 우리들에게도 느끼게 해주셨잖아요. 참 저 어르신 훌륭하시다. 존경심이 갔어요. 어른다우셨어요. 그래서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죠. 그런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죄송해요, 저도 해당되니까요, 존경 모델이 갈수록 못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젊은 세대에게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어른답지 못하니까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면으로 때웠던 시대이다 보니까 그래서 꼰대 소리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어른답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함축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성인 아이 요소 때문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는 여전히 성인 아이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성격이 많이 다듬어졌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성인 아이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합니다. 여간에서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성인 아이. (2023년) 올해도 어느덧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주가 7월 첫 주일로 상반기 감사주일도 지켰잖아요. 따라서 나의 인격과 성품에 어떤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의 신앙에 어떤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의 영성 지수는 얼마나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구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질문인데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여, 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올 1년 또 지나고 나이는 한 살 더 먹어가고 숫자는 늘어가는데 여전히 성장과 성숙은 멈춘 상태로 인생을 그냥 횟수로만 채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도 젊은 세대들에게도 어떤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격적 권위가 세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언급해온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고자 합니다. 성숙은 첫째, 나이가 아니에요. 인생 나이와 성품, 성숙은 정비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나이 먹었다고 해서 꼭 성숙한 어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왔는가와 성숙은 전혀 별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죄송한 표현들을 쓰잖아요. 저분은 그냥 나이만 드셨다고. 누구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둘째, 성숙은 외형이 아니에요. appearance.
외형이 아니에요. 신앙적 모습, 겉모습이 성숙이 아니에요. 어떤 직함이나 어떤 직책의 화려함이 그 사람의 성숙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기업에서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CEO도 될 수 있습니다. 임원도 될 수 있습니다. 명함을 꺼내보면 아주 참 화려합니다. 경력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숙과는 별개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명함이 그 사람의 인품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속지 말아야 돼요. 셋째, 성숙은 성취, 어치브먼트, 성취도 아닙니다. 성공과 성숙은 별개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은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성숙에는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벌었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사업도 아주 잘 일궈냈습니다. 성취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 수 있어요. 넷째, 성숙은 학력도 아닙니다. 아카데믹스. 학벌이 좋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학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분의 인격이 성숙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대학원까지도 공부한 아주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격은 잘 안 갖춰질 수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공부는 많이 했는데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학생들을 무시하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현상들도 있다고 믿잖아요. 저 자신부터 내면적으로 발버둥 쳐야 할 것이 성품의 성숙, 인격의 성숙. 멈출까 봐서 긴장해야 됩니다. 키위라고 하는 뉴질랜드 새가 있어요. 키위. 뉴질랜드는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천연 자원이 많다 보니까 키위라는 새한테 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먹이가 풍성하고 지천이다 보니까 이 새가 굳이 먹이 찾아서 날아다닐 일이 없게 돼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날지 못하는 새로 태워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물이나 가야 볼 수 있는 위기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나도 별로 아쉬울 것 없이 그냥 넉넉하게 살다 보니까 성숙이 멈추어서 날지 못하는 새와 같은 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건축과 교수 한 분이 그의 제자에게 참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인생은 건축 과정과 같다네. 중간에 멈춰 서면 인생은 실패작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이 건축이 멈춰버린 부도난 건물을 보십시오. 인생은 건축 과정과 같아서 중간에 멈춰 서면 실패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 부도죠. 이게 인생 파산이라는 거예요. 2023년 지난 반년 동안 나의 성숙, 좀 변화를 더 받기 위해서, 제대로 성품이 다듬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전심전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의 성숙 얼마나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난 봄에 깊이 묵상하면서 올해 상반기를 맞이하면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저 자신부터 우리 교우들과 같이 고민하고 싶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이만 먹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 키워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마다 다양하게 번역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도전을 줄까? 실제적으로 번역합니다. 성숙하기에 전심전력하라. 온 마음을 다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우리 교회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표현처럼 온 마음 다해서 자기 자신의 발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봐라. 애들한테도 참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성품이 너무너무 성숙하셨어. 너의 성숙함이 모든 사람의 눈에 드러날 수 있게 하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기 성숙 발전이라는 말이 헬라말로 프로콥토라는 말인데 영어로 참 멋있게 번역하고 있어요. 프로그레스, 프로 플러스 그레이드, 등급을 높여가라, 수준을 향상시키라는 것입니다. 신분을 상승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레이드를 높여가라는 거예요. 내 성품의 성숙의 수준을, 그레이드를 높여가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진보, 인격 수준의 향상, 영적 상승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라고 당부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 이 성숙, 발전, 진보라는 이 단어는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운동선수들의 용어이고 군인들이 사용하던 용어예요. 운동 경기에서 맨 앞장서는 선봉자, 군인이 전투에 나갈 때 맨 앞장서는 선두주자는 모든 어려운 것들을 헤쳐나가면서 모든 장애 요소를 다 제거하면서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 그렇게 내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헤쳐나가야 진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경영 컨설팅의 전문가 앤서니 라빈슨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교과서적인 책이에요. 저는 이런 책은 사면 몇 번씩 읽습니다. 왜냐하면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니까요. 참 좋은 지침을 줘요. 최하, 최저의 기준을 정하고 동시에 최고, 최상의 기준을 세워라. 무슨 뜻입니까? 나의 수준이, 나의 기준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내가 정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더 이상은 수준을, 내 등급을 떨어뜨려서는 안 되지. 어떨 때는 내가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에게 큰 소리 해주고 싶지만 내 등급을 그렇게 저급하게 떨어뜨리지 않도록 자기 기준을 정해야 돼. 그리고는 오히려 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숙한 모습, 더 발전한 모습, 정말 나다운 모습을 잘 유지할 것인가, 최고 최상의 그 수준을 정해놓고 자기를 갖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요즘 나의 인품은 어느 등급인 것 같습니까? 내 인격의 성장, 내신 성적이 몇 등급 수준인가요? 에브라함 링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링컨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판도 많이 해서 헐뜯었어요. 인물 가지고도 막 그냥 무슨 고릴라라고도 하고 링컨을 가지고 흠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링컨이 솔직하게 이런 참 멋있는 고백을 들려줘요. 역사에 남는 고백을 하죠.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나는 내 성품, 내 성격이 여러분처럼 막 이렇게 쭉쭉 자라지는 못하지만 막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이 성장을 이렇게 쑥쑥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나는 남들에 비해서 내 성숙이 조금 더디지는 하지만 그러나 결코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저 여러분, 퇴보에 익숙하지 말고 진보에 익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은 교회 나온 지 이렇게 오래도 안 됐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정말 그분은 모든 면에서 성숙한 모습들이 쑥쑥 자라가지만 나는 그분에 비해서 뒤처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기 정체성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비록 나는 느리게 가지만 결코 나는 뒤로 가지는 않는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생 퇴보가 아닌 인격의 진보에 전심전력하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 우리 기성세대들 저와 같이 우리는 늙어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익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접할수록 참 머리가 숙여져. 우리 장로님 가까이 대해볼수록 참 존귀하시오, 훌륭하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성공보다 성숙이 우선임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1980년도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목회학 공부를 하는데 목회학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께서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훌륭한 선교를 하셨던 평양에 신학교를 세우고 한국 기독교 역사의 초석을 깔으신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셨어요. 평생 저 지금까지도 지침으로 삼고 있어요. 주일날마다 새 목사가 되시오. 목사 자신부터, 목회자 자신부터 주일날마다 교인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워지도록 발버둥치라는 거죠. 어떨 때는 나 자신을 들여다볼수록 참 한심스러워요. 야, 이렇게 목회 오래 했는데 아직도 이 모양인가? 아직도 이 수준인가? 그래서 성경은 성숙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라는 메시지예요. 성경은 어떤 좋은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할까요? 나의 성숙을 어떻게 하면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채플도 같이 하죠. 예수님을 표본으로 삼고 예수님을 표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만큼 성숙의 발전을 이룹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혁신부터 성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얼마나 깔끔하게 말씀합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참 성경은 우리에게 실제적이에요. 오늘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한번 진지하게 여쭤봅시다. 지난 2023년 하반기 지난 6개월을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까? 지난 한 주간 잠깐 한번 주마등처럼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몇 번 정도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까? 우리 시대 참 목자상을 보여주시는 목회자 중에 한번 유기성 목사님의 표현, 그분의 인생실험 그대로 얼마나 내가 예수 동행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죄송해요. 교회 오래 다니지만 봉사 많이 합니다. 사역도 많이 합니다. 활동도 많이 합니다. 교회 여러 직책과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표본하지 않으니까 진정한 성숙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고집만 세져가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잘 다니는데 활동도 많이 하는데 훌륭하게 봉사하는데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표상으로 삼고 살아가야 복된 성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며 살지 않아요.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으로 다 초점을 예수님께 맞고요. 우리 잘못하면요, 내가 스스로 속을 수 있거든요. 아이고, 내가 죄송해요. 제가 지난주 장로연합회 수련해가지고 음향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후들 다 상해버렸어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김 집사보다는 내가 성격이 좋지. 아이고, 내가 내 친구 이 목사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자가당착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표대가 뭐냐면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바라보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발전해야만 하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달라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아주 진솔하게 고백하죠. 나는 여전히 미숙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목표 지점에 이르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초점은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우리 예수님을 표본으로 볼 때 너무너무 여전히 미숙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받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자기는 미숙한 사람이라고,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짧은 메시지에서 2번이나 반복해요.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이 성숙의 수준에는 한참 미달이라고 스스럼없이 자백하고 있어요. 영적 거장인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얼마나 지대한 업적을 남긴 분이십니까?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선배입니까? 그런데도 그는 아직 완전하게 성숙한 신자가 못 되었다고 그렇게 자기 표명을 해요. 성공적인 사람일수록 자신의 결점에 정직합니다. 가면 쓰지 않습니다. 위선하지 않습니다. 위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자만이 계속적인 변화가 진행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시대의 훌륭한 목회자였던 워런 류어스베라는 분이 참 멋있게 표현해요. 거룩한 불만족은 영적 성숙을 위한 필수 요소다. 참 이 영어 문장이 심플한데 좋아서 좀 해봅니다. Divine dissatisfaction, 거룩한 불만족이야말로 essential for spiritual progress, 영적인 성숙을 위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성숙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질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성숙과 발전을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종교인이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의 성숙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같이 하죠. 세상적 성공보다 신앙적 성숙에 전심전력할수록 발전을 이룹니다. 몇 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깊은 감동을 주었던 책 한 권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소개했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인 수린 박사가 쓴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참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을 읽어볼수록 이분이 중국계 미국인인데 크리스찬인 것이 거의 확실해요.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당신의 성장을 저지할 사람은 없다. 즉 평생 동안 성공하지 못한 핑계는 있어도 성장하지 못한 핑계는 있을 수 없다. 문장 계속 떼어넣어 보십시오. 자기 나름대로 좋은 마스터 플랜을 세웠습니다. 사업의 구상도 좋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만반의 준비를 잘 갖췄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경제 어떤 서브프라임이 일어날 수 있고 경제 쓰나미가 올 수 있고 다 이상적으로 잘 진행했는데 뜻밖의 이런 코비드 팬데믹이 와서 성공은 못할 수 있어요. 핑계 댈 수 있어요. 정말 억울하다고. 그런데 당신의 성장을 저지할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줘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도 이제는 발을 뺐다고, 그건 핑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픔을 줬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실망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듬어지고 거기서 연단되고 오히려 거기서 자기 성숙을 이루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진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성공이 중요한가? 성장이 중요한가? 부모님들이요, 저 여러분이 우리가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동시에 더 힘써야 될 것이 우리 자녀들이 성품이, 인격이, 그들의 인품이 잘 성숙해 가도록 더 전심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 성공가도에 들어선 사람일수록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공은 했지만 성숙이 멈춘 초린 인생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한간에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승진은 했지만, 진급은 했지만, 돈은 벌었는데 진짜 성격 안 좋아, 성질 안 좋아. 그건 정말 원론적으로 실패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심플한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 바탕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 같아가지고는 인격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토질이 좋아야 과일나무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농사도 풍작을 이루는 게 토질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땅 옥토 마음이 되어야 말씀의 씨앗이 무럭무럭 성장하여 인격적으로도 성숙을 가져온다. 내 마음 가꾸기예요. 내 마음의 정원 가꾸기, 내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고 내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성공보다 성숙을 먼저 추구해야 돼요. 성숙을 목말라야 돼요. 어린아이가 잘 자라는 비결이 뭐예요? 어린아이 잘 먹으면요 쑥쑥 자라요. 누구네 집인가? 엄마한테 나 배고파 젖을 달라고 때를 쓰는 만큼, 잘 먹는 만큼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아침에 저와 같이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있는데 주일날마다 안 빠지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 살고 있잖아요. 주일날 와서도 성경도 안 피면 평상시는 성경을 아예 덮어놓고 성경책 위에다가 휴대폰 충전기 올려놓고 쓰고 있잖아요. 말씀 없이 살으니까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내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요즘처럼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만큼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놀라운 영적 진보, 성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이 디모데
전서 4장 15절 다음에 16절의 결론인데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라는 거예요. 여기 전심전력하라는 것은 성숙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라는 거예요. 노장 사도 바울께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인생 그렇게 허술하게 살지 말고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진보를 위해서 발버둥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구촌교회 표어잖아요. 우리 교회는 심플한 교회잖아요. 사람들로 예수 믿고 변화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도록 한다. 우리 교회는 세 가지 핵심 가치예요. 예수님으로 변화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숙해 가고 그리고 헌신하자. 우리 교회는 교회만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도 회사에 가서 일터에 가서 직장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맡고 있는 분야에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은 익숙한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교인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힘차게 성장해 왔습니다. 자랑스러워요. 멋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을 뛰어넘어서 내면적 성숙을 지향해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장로님들 선교 목사인 저를 따라서 얼마나 훌륭하게 통역하고 선교에 헌신하시는지요. 제가 은퇴하고 선교 목사로서 특별히 국내 러시아권, 그 다음에 우리 통일민들 매주마다 가서 교회 가서 설교하고 비전을 심어주고 용기를 주고 또 위로하고 또 여러 선교 집회들 제가 거절의 은사가 없어가지고 원래 제 스케줄을 세워서 적당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더 필요하다고 꼭 와야 된다고 이렇게 끼어들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날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셔가지고 기도해드리고 함께 예배하고 특별히 그냥 또 오지 않고 또 간식도 제공해드리고 지난 주간에도 제가 좀 서둘러 왔어요. 사실 밀라노의 한 교회 지금 은퇴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그 교회를 좀 돕기로 했는데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출신 유세웅 목사님이 수원 한빛교회라는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 원로 목사님 되시는 분이 간암이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유 목사님이 한 주라도 좀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하고 우리 사역 장로님들이 몇 분들이 같이 가셨어요. 근데 유세웅 목사가 우리 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지난주가 7월 첫 주일이니까 그 교회도 7월 첫 주일을 상반기 감사주일로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참 교회에서라도 좀 이 교회를 위해서 감상금을 하나 좀 감상금 준비해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제가 토요일 날 밤에 왔기 때문에 뭐 아무 준비도 없이 또 제 지갑에 돈도 없더라고요. 카드는 있는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본인들끼리 헌금을 걷어가지고 감상금을 드리더라고. 얼마나 훌륭하신지.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원로 장로들이 주일날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부임한 교회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같이 예배해드리고 기도해드리자. 이게 헌신의 성숙이에요. 머리가 숙여지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 선교 개발원 멤버들 그리고 중보기도 팀들 제가 이렇게 선교 집회 많이 하잖아요. 지방까지도 따라와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우리 선교 개발원장 한종찬 장로님 저 따라다니다가 지금 순교할 것 같아요.
올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비전 트립, 아울리치, 특별히 농어촌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러시아권 교회들 6개 교회 가서 이번에 이 비전 트립을 하는데요, 아울리치를 해주는데,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잖아요. 외국인이 지금 이주민이 250만 명, 불법 체류자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죠. 거기다가 지난주에 제가 신문 보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감사했어요. 2023년 1학기에 외국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62만 명이 등록했어요. 놀라지 않아서 내가 놀래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62만 명의 해외 유학생이 지난 한 학기, 그러면 62만 명 유학생에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거나 이주해 온 사람들이 250만 명, 거기다가 불법 체류자 합하면 350만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들을 우리가 돕자. 그래서 아울리치 하는데 청년들만 하는 게 아니라 기성세대가 합류해가지고 인천도 가고 청주도 가고 광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헌신의 성화예요. 한 240명이 지금 아울리치에 투입되고 있어요. 이 앞에 한번 문장 보시겠어요? 내가 그를 안 이래로, 내가 그를 안 이래로 그는 어떤 식으로든 인생에서 성장을 이루지 않는 한 날도 없었다. 데이비드 글라스라는 분이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에 관해서 이렇게 멋진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안 이래로, 아이고 내가 그를 안 이래로 그는 어떤 식으로든 인생에서 성장을 이루지 않는 한 날도 없었다. 우리 교우들 서로가 옆에 분 볼 때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은 평생 이런 지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어제보다 잘하자. yesterday, 어제보다 잘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부터 시작해서 남들보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 스스로 패배의식을 느껴요. 우리 저 최 권사님은, 우리 김 집사님은, 우리 이 집사님은 정말 훌륭해.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남들보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 스스로 자괴감이 이렇게,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못해. 그런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한 번 더 합시다. 어제보다 잘하자. 저 여러분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좋아해요. 한 번 더 합시다. 이번에 영어로 해봅시다. Today, toward, tomorrow.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분투 노력하는 거야. 오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선창할 테니까 같이 신앙 고백으로 하십시다. 성숙하기 위해 전심전력하라. 온 마음을 다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너의 성숙함이 모든 사람의 눈에 드러날 수 있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님, 성공이 아닌 성숙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아멘. 교회는 열심히 활동하는데 예수님 없이 살다 보니 아직도 내 속에 성인 아이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서
나의 성숙을 가로막는 성인 아이는 사라질지어다. 아멘. 주님을 표본으로 아멘. 날마다 나의 성숙을 발버둥치며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데도 나는 한참 미성숙한 자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세상 성공에는 내가 심혈을 기울이면서 나의 내면의 성숙에 너무 소홀히했음을 회개합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달라지겠습니다. 전심전력하겠습니다. 부단히 애쓰겠습니다. 성숙을 해서 발버둥치며 나를 바꿔가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찾아오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성숙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성숙하여 지금 하나님 말씀 닮아 하나님 말씀 나를 쳐서 복종시켜 붙잡아주시길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기를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기를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하나님 어제보다 더 나아지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님 성숙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숙을 목말라 하며 살게 하여 더욱더 신실하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발전을 이루며 나가는 귀한 주님 나에게 소원을 발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장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일어나서서 찬양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손 들고 할까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성숙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성숙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영어로 해볼까요? 성숙하기 원합니다. 성숙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성숙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요. 성숙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잠시라도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숙하고 싶습니다. 아멘. 달라지고 싶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Inner my heart.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표상이고 표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하여 성화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온 가족들에게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